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들에게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주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들고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까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증거로서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의 중심은 모세에게 있고, 또 그 모세가 전통적으로 행해온 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율법 10계명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통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온 것은 사도 바울도 증언하는 바와 같이 믿음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믿음은 배제하고 오로지 그들의 행위로서만, 그들이 실천하는 습관대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또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613가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야.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구나. 너는 안식일에 일했구나. 너는 우상을 숭배하였구나. 그러므로 너는 지옥에 갈 자야. 이렇게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 동네에서 살았고 우상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다 같이 그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살았죠.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바라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감옥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기울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우리는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경쟁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집사보단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내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봉사를 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그 마땅한 이제 칭찬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왜 나는 칭찬해 주지 않지? 열심히 하다가 또 상처를 받고 이제 또 내가 봉사를 최고 열심히 하니까 다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주방에서 최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 내 방법대로만 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하면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아가는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율법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네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셔. 너는 이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정하지 않으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너를 버리실 거야.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다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소중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화를 담는 그릇처럼 그 그릇이 이제 깨끗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화는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간직해도 정말로 마땅한 그런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자꾸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안 하냐? 기도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다. 또 이런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11조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주일날 교회를 와서 주일 거룩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로 해야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켜라. 주일 예배를 지키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뜻인데 그것이 오히려 또 나에게 너무도 무거운 율법처럼 그것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거지라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에다 가두는 겁니다.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고 또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 같은 11조를 내야만 내가 이제 구원받을 것과 같은 이런 이 불안감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데 유대인과 그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형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좁은 생각을 넘어서 이 경계를 넘어서 그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또 사도들은 회의를 해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지 단서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필수품이 아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다만 우상의 제물과 또 음행과 그런 것들을 피하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인데, 이처럼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도 복잡하게 자기들이 삶의 습관에게 맞추려고 억지로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만을 원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실천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선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어려운 짐들을 사람들에게만 이제 의욕적으로 강요하고 또 자기네들은 영광과 높은 자리에만 앉기를 원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가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것은 못하고 또 저것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닐까. 또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만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우물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조직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인데요. 교인들이 5명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2사람을 따로 세워 이제 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5명에서 2명 나가면 3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조직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자꾸 교회에서 생각하면 이 조직이, 교회 모임이 인간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잘 온전치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 보고 또 규칙적으로 이제 예배드리고 하는 신앙의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또는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꾸 권유를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립시다.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못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전도를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버리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는 나태하지 아니하고 또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점점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구원의 최종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 나가기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내 옷 입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또 이제 또 이 말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11조를 못 냈으므로 내가 지옥에 갈 자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그래 나는 지옥에 갈 자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해.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빛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억눌림, 상처라든지 그런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세계로 나오기를 또 믿음의 세계로 믿음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사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예배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산국가 같은 데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 대놓고 전도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에 찾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이 갇히든지 또 이웃 환경에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전부를 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또 나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 마땅할 처지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 또는 이제 버려진 자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통로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믿음의 문을 저희들이 심령에서 열어주시자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또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